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놀라운 기사와 이적의 역사가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때에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음부의 권세들이 한 길로 왔다가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풍부한 데 비해서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은 사실 매우 연약한 것 같아요. 연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있어요. 뭐냐? 세상을 알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 자신을 알아라 라고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것 많이 알고 있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는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열 손가락으로 모자른데 자기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줄 알고 자기가 가장 똑똑한 줄 알고 지혜로운 줄 알고 자기 말이 다 옳은 줄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하지요. 그러면서 여러모로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누구에 대해서 더 궁금하다고 생각을 하냐 하면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자기보다 좀 낫다고 여겨지면 그게 더 궁금한 거예요.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보니까 지차보다 더 좋아 보여. 그게 궁금한 거야. 그리고 생긴 걸 보니까 자기보다 더 낫게 생긴 것 같아. 그게 궁금한 거야. 옷을 입었는데 자기보다 비싼 거 입은 것 같아. 그게 궁금한 거야. 자기는 지금데 키가 더 커 보이는 거야.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자기는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도 괜찮아서 지금 신랑을 만났는데 저 여자는 나보다 형편없는 것 같은데 자기 신랑보다 나은 것 같아. 그러면 이게 궁금한 거야. 사람들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그리고 알으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데는 너무 무지한 거죠. 알아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뭘 모르느냐?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자기보다 자기의 그 수준보다 뛰어넘다가 보면 실수도 많이 하고 손가락질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알려고 하는 것에 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한 정도이죠. 그러면 뭘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특히 세상 사람들은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우선 왜 사는지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더더욱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뭐 나는 내 멋대로 사는 거지 뭐 왜 내 멋대로 사는 거야 한번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일은 없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이 전도서의 지혜자는 깨달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부족한 것도 깨닫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그리고 깨닫고 이것저것 깨달음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뭘 깨달았나 봤더니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지혜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솔로몬만큼 지혜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거든요. 정말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 했도다. 지혜가 많은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지혜가 나를 멀리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지혜가 나를 멀리 했다고 할 정도인데 우리 일반인이 무슨 그렇게 지혜가 많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가장 지혜로운 줄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 문제가 인간의 연구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만이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자체가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것으로 약간의 삶에 도움은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래 사는 사람이 오래 살지 않은 사람보다는 훨씬 더 지혜가 많습니다. 왜냐? 듣고 배우고 본 바가 젊은 사람보다 많으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뭘 하면 뭐라 그래요? 어린 게 뭘 알아 그러잖아요. 왜? 경험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래 살면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혜도 그만큼 많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영혼 문제는 세상 지혜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인간이 영혼에 대한 지혜를 알 수가 있겠느냐는 거지요. 인간의 그 지혜는 삶의 경험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닥칠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새로운 것이 닥칠 때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도 그렇잖아요. 일반 전화를 쓰다가 휴대폰 쓰다가 지금 스마트폰을 씁니다. 오래 살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거 탁 갖다 주면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모르는 게 많아요. 이런 새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불가능한 게 사실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새로운 영혼의 문제를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처음 보는 것들은 누구든지 다 그것에 대해서 알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이 외국 배가 이제 옛날에 난파가 되어가지고 어디냐, 이제 모래사장으로 밀려온 거예요. 밀려왔는데 거기에 있는 그 안에 있던 기물들이 밀려 나왔지요. 그래가지고 모래사장에까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사는 어부가 그 배가 밀려온 걸 보고 그 배가 무슨 배인가 하고 이제 가까이 나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모래사장에 웬 주먹만한 게 하나 있었는데 시커먼 게, 그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뭐라고 딱 하고서 이 어부가 놀래가지고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바닷가에 괴물이 나타났다고. 크지도 않고 조그만데 소리를 지르는데 난 그런 소리를 처음 들어본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괴물 보러 이 바닷가로 다 나와서 뺑 둘러선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만지려고 그러니까 만지지 마, 저 소리 질러, 만지지 마, 소리 질러. 그러면서 막 그랬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냐, 시계야, 시계. 자명종 시계. 그게 시간이 돼서 울었는데, 근데 그게 마침 언제냐, 어부가 거기 나갔을 때란 말이에요. 생전 처음 보는 거야. 그동안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보는 거는 알 수가 없다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것이지만은 나중에 그것을 갖다가 사용해 보니까, 옛날에는요 배터리가 아니잖아. 뭐예요? 다 태갑 주는 거야. 그걸 알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그들의 삶에 유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딱 갖자마자 닭을 다 잡아먹었대잖아. 왜냐? 닭이 울어야 새벽이 오는 줄 알았는데 닭
없어도 맞춰놓으면은 그냥 울어서 깨워주니까 닭이 필요. 그래서 그 동네 닭을 다 잡아먹었대잖아요. 그때 나도 좀 얻어먹었어, 삼계탕. 여러분, 모르는 거를 알고 나니까 그렇게 유익하고 좋은데, 마찬가지 세상 바깥에서 미래를 알 수 없고 말씀을 모르지만 그래서 그들이 거부하고 배척하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그거를 알게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만큼 우리에게 유익한 것도 없고 말씀만큼 우리에게 귀한 것도 없고, 우리는 어떤 지혜를 얻게 되느냐?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지혜도 그 안에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인간의 지혜하고 하나님의 지혜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프랑스 속담에는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지혜는 많은 것을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좋은 재산이다 라고 프랑스 속담에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경험을 많이 해야 되니까 많이 경험하려면 뭘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속담에는 지혜는 많은 것을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재산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제가 46개 나라를 다녀봤잖아요. 가서 집회를 하고 또 선교사님의 또 안내를 받아서 그 마을을 구경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방향에 대해서 지혜를 많이 얻게 된 거죠. 그 중에서 무너져가는 교회도 많이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못 본 사람들보다는 지혜로우니까 그걸 먼저 깨달았으니까 이렇게 가면 교회가 무너지는구나, 이렇게 가면 계속해서 가다 보면 인간이 타락할 수밖에 없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먼저 안 본 사람보다는 봤으니까 깨달아서 깨달은 내가 먼저 봐서, 그래서 선견자요 선지자, 먼저 깨달았다는 것이고 선지자는 먼저, 선견자는 먼저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먼저 봐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라고 강단에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못 본 사람 같은 말을 못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 되고, 예배보다도 훌륭한 신앙은 없기 까닭에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준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중재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가 없으면 아무리 복음이 좋아도 1대1밖에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예배를 통해서 한 명부터 시작해서 무한대까지 복음을 중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중재자로 삼아주셨어요.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복음을 중재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는 강단에서 중재자로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 예배가 없으면 그렇게 전할 수가 없어요. 1대1이야 만나서. 예수님은 막간에 탄생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 누리, 1대1밖에 못해.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예배 참석자 전원에게, 그 사람이 나중에 10만 명이든지 100만 명이든지 모두에게 동일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예배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예배의 말 통해서 말씀을 전해도 눈을 감은 사람한테는 소용이 없어. 눈 감은 사람한테는 안 돼. 신기한 건 뭐냐? 눈을 감으면 귀가 먹더라고. 그거 신기하대. 그거 눈 감았을 때는 안 들려. 그 귀가 먹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계속 감으면 머리지않아 귀가 먹을런지도 몰라. 습관돼가지고. 여하튼 지혜는 많은 것을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좋은 재산이에요. 내가 깨달았어요. 그것도. 그 다음에 영국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슬기로우나 정직하지 못한 인간은 잔꾀가 많은 사기꾼에 불과하다. 이게 영국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하지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사기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요 똑똑합니다. 진짜 사기꾼이 지혜로워요. 여러분, 무식하면 사기도 못 쳐. 무식하면 절대로 사기도 못 쳐. 그러니까 사기꾼한테 다 당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이 지혜가 있어서 그 지혜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앞사람이 사기꾼 같다 생각하면 하나님, 이 사람보다 더 능한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사기꾼한테 사기를 쳐.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지. 그런데 사기꾼한테 사기치는 방법은 뭐냐? 그 사기꾼을 떨치는 거야. 왜냐하면 거짓말해서 지혜롭게 떨쳐버려야 되잖아요. 변명으로는 안 되고 지혜롭게 떨쳐버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영국 속담은 그랬어요. 바로 지금 얘기한 그대로예요. 지혜롭지만 그것이 정직하지 못할 때는 사기꾼밖에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바깥에서 양심의 화인 맞으면요 절대로 정직할 수 없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합니다. 그 거짓말도 법정에서는 인정을 해줍니다. 무슨 걸로? 표현의 자유라고. 그러나 성경은 거짓말은 사탄의 속성이라고 가르쳐주고, 거짓말을 일삼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하고 지옥하고 재판을 붙으면 절대로 천국이 못 이깁니다. 절대로 천국하고 지옥하고 재판을 붙으면 아무리 천국에서 좋은 변호사를 써도 못 이겨요. 왜? 판사, 검사가 다 거기가 있거든. 그리고 앞으로도 거기 갈 거거든. 그런데 어떻게 천국이 지옥하고 재판에서 이길 수 있겠냐 이 말.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고요, 어떤 판사 출신 변호사가 자기의 책을 쓰면서 그 안에다가 기록해 놓은 거를 내가 읽어봤어. 우리 때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맞아. 그 말을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해. 왜냐면 나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나도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걸 깨달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전도서에 나오는 지혜자가 깨달은 건 뭐냐?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없다. 왜? 이 하나님의 섭리는 24절에 보니까 이미 있는 것은 멀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할 수 있겠냐 이게. 세상 것을 누가 다 그렇게 통달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지혜로워요. 왜? 듣는 게 많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으면서 뭐라 그래요? 말은 잘해. 여러분, 든 게 있어야 말도 하는 거지, 든 것이 없는데 어떻게 말을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말은 잘해. 이거 욕이야 칭찬이야? 이건 욕이야. 말만 잘한다 그 말이에요. 행함이 없이. 그건 거짓된 지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래요. 멀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되어지는 일을 누구든지 사실은 짐작조차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짐작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서울시장이 이제 가만있어 봐. 어디서 이렇게 이제 뭐라 그러지? 잠시 없어졌던 걸 뭐라 그러지? 아, 실종. 아침까지도 생각이 났는데 저녁 때 되니까 생각이 안 나네. 여러분, 요새는요 시간 달라져요. 그러니까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나는 거야. 몇 분 차이에 세대 차이가 난다니까요. 여러분, 사실 누가 그걸 짐작했겠냐 이거예요. 아무도 가족들도 짐작 못했고, 사실은 본인 자신들도 본인을 짐작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통할 때에 기뻐하고 공고할 때에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사 사람으로 장래의 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바로 우리 오늘 본문 꼭대기에 보면 나와요. 14절에 보면. 그러니까 사람으로 능히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억지로 여러분들이 알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알으면 뭐 할 건데? 알으면 뭐 할 건데? 여러분, 예를 들어 말합니다. 내년 여름에 누가 물에 빠져 죽어. 그걸 미리 알았어. 그럼 그 사람이 내년 여름까지 살 것 같아? 먼저 죽을 것 같아? 예? 먼저 죽어버립니다. 왜? 그거 생각하니까 살 맛이 안 나. 그러니까 미리. 그러니까요, 노인네도요, 자기가 언제 죽을 걸 알 까닭이 없어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장래의 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알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셨으니까 그냥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삶에서 충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인간이 뒤의 일을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알려주시지도 않았는데 나는 나중 일을 다 알아. 안다고 하면 교만이고 사기입니다. 하나님이 모른다 그러는데 어떻게 알아? 특히 예수님의 재림은 더더욱 모릅니다. 이건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짐작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죠. 짐작 정도는 할 수 있어요. 확실한 건 몰라도 선지자가 되면 짐작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어요. 부모님들은 아이들 앞에서 선지자라고. 걔 하는 것 보면 걔의 미래를 부모는 대략 알아. 공부 안 하고 매일 놀기만 하는 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럼 걔가 대학을 가 못 가? 그건 엄마가 알아 몰라? 알아요. 그게 선지자예요. 되어져 가는 상황을 보고 나중에 이 정도는 되겠다고 하는 짐작, 이건 정확하게 아는 게 아니라 짐작하는 거, 이 정도는 안다. 이게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가정에서 거의 선지자예요.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거의 선지자입니다. 내가 다 알아, 속을. 그러잖아요. 속을 다 알아. 심지어는 무슨 찬까지 다 안대. 앞자는 내가 말 안 해. 뭐까지 다 안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모르는데, 그러나 그거 안다는 건 뭐냐?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침이 나면 감기가 걸리겠구나, 으실으실 추면 독감이 오는가,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것 정도겠지요. 그러나 정확하게는 장래일을 알 수 없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알려고 함보다는 모든 걸 주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현명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도서의 솔로몬은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알 수가 없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26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초의 타락이 여자 때문임을 깨달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5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요, 여자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문제다. 이거요, 아직 차별법이 통과 안 돼서 내가 지금 맘 놓고 얘기하는 거지, 통과되면은요, 한 사람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대로 녹음했다가 갖다가 찌르면 3천만 원 벌금, 3년 징역이야. 3년 징역이야. 여기서는요, 여자가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범죄는 아담의 아내 하와입니다. 아담이 먼저 범죄한 게 아니고요, 하와가 먼저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죄를 졌으면 이거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라고 해야 될 텐데, 그 죄마저도 뱀한테 전가시킨 사람이 여자예요. 먼저 여자가 범죄했다니까요. 자기만 죄를 짓고 회개하고 살 길을 찾아야 할 텐데 혼자 죽는 게 억울하니까 남편까지 끌어들여. 그러면서 생각한 거지. 뭐라고? 남자는 아무것도 아니야, 여자가 말하면 무조건 듣게 돼 있어, 이 생각을 먼저 한 거예요. 나도 그 생각 속에 살아. 뭐든지 듣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먹던 선악과를 남자에게도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게 만들잖아. 사실 그거 거절해야 되거든요, 아담이. 그런데 어떻게 감히 부인의 말을 거절해? 누가 거절할 수 있어? 거절할 수 있어요? 아니, 여기 남자들 거절할 수 있어? 거봐, 이걸 갖다 뭐냐, 이분 있어도 말은 못하겠다는 얘기. 거의 거절 못해. 이게 죄임에도 불구하고 거절을 못한다니까. 그거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책임은 뱀에 돌리고 남편까지 타락하게 만든 게 여자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빅토르 위고 있잖아요. 남자는,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자의 놀잇감이다. 다들 여자가 남자의 놀잇감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일반적 소설을 보면 다 그렇죠? 그런데 빅토르 위고는요, 레미제라블을 빅토르 위고가 썼잖아요. 그 빅토르 위고는 남자는 여자의 놀잇감이다, 그리고 여자는 악마의 놀잇감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누구의 놀잇감이 되느냐? 악마의 놀잇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미인계를 쓰잖아요. 그 미인계에 남자가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미인계를 쓴 게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의 놀잇감, 여자는 악마의 놀잇감.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빅토르 위고의 얘기예요. 또 영국 작가 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정 내의 행복은 여성의 신앙 선택에 달려있다. 가정의 행복은 여성의 신앙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여인이 먼저 예수를 믿으면 그 남편도가 함께 같이 예수 믿어서 가정에 행복할 수 있지만, 가정의 여인이 신앙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한 모든 게 잘 된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는 절대로 가정이 화목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결론 짓고 있는 겁니다. 예수 바깥에서는요 절대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행복이 아니라 예수 바깥에서는 쾌락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행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남자를 낙원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여자라면 그 남자를 다시 낙원으로 들여보낼 수 있는 것도 여자다. 그러니까 여자의 힘이 큰 거죠. 여인의 힘이 정말 커요. 여러분,
남편이 퇴근하고 나와서 집안에 들어왔는데 애들이 막 마루에서 뛰어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아내가 눈에 안 띄면 뭐라 그러느냐? 야, 다 어디 갔니? 야, 다 어디 갔니? 그래요. 뭘 다 어디 가? 애들 다 있고 아내만 안 보이는데도 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요 다 합니다. 애들 하나도 없어도요 아내만 있으면 다 어디 갔니? 안 찾아. 근데 애들은 있어도 아내가 안 보이면 다 어디 갔냐고 찾는다니까요. 그만큼 여인의 역할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낙원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꺼내올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수많은 여자들이 남자를 타락시키고 있지만 역시 회복을 시키는 것도 여자라는 거예요. 남자가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남자도 죄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여자로 인해서 짓는 죄, 그거로 죄를 범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범치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사실은 여자로 인해서 자기가 타락한 것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사실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도 나실인이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함 받아서 선택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여자 이름이 데리라잖아요. 왜 데려왔냐고. 그 이름이 데려왔다 그래서 데리라야. 들여놨다 그래서 들리라고. 데리라나 들리라나 같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솔로몬도 일천궁녀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천궁녀들이 왁기가되게 그들의 아방궁을 져야 되니까 건축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 전체를 져야 되니까. 그렇다고 합숙을 시켰다가 하나씩 골라 뽑아갈 수도 없잖아. 합숙을 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세가 다 글로 들어간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백성의 민심이 흉흉해지죠. 그래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나라를 두 쪽으로 갈른 게 바로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고 말아서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이렇게 퇴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까지 흥왕하던 나라가 솔로몬의 마지막 잘못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완전히 두 쪽 나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도 일천궁녀를 두었어. 궁녀의 이름을 다 알았을까? 모르죠. 그러니까 전부 궁녀의 이름은 야하고 너하고 두 밖에 없어. 야 그러면 개야, 너 그러면 개야. 그러니까 이름이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 야하고 너하고 둘밖에 없다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가 다 체험을 해보고 느껴본 결과가 뭐냐? 인간은 타락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그는 깨달은 거예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돌아가는 사회를 보십시오. 다 여자 문제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의 놀잇감이고 여자는 사탄의 놀잇감이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사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마귀한테 누구든지 이용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멀리. 그래서 사람이요 자기의 그동안 쌓은 가치도 좀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에 거기까지 올라가서 어마어마한 스펙을 쌓아서 나중에 어쩌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마저도 가졌는데 그 높은 가치를 그래 한낱 그런 쾌락에 버릴 수 있냐 이거예요. 저울에다 한번 두 개를 다를 때 어떤 추가 내려가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인간이 지혜롭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안 계시니까 그 가치를 분별을 못한 거야. 이게 얼마만큼 가치가 있고 이게 얼마만큼 가치가 없는지를 분별 못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것을 시시한 것하고 맞바꿔 먹은 거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거를 맞바꿔 버리고 마른 거예요. 옛날에 보면 옛날에 엿장사가 이제 엿을 팔러 다니잖아요. 엿장사가 가위를 가지고 이제 왔다고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해서. 엿장사가 가위를 1분에 몇 번 치는지 아세요? 맞았어. 지가 치고 싶은 마음대로 치는 거야. 근데 애들이 엿을 막 사잖아요. 그러면 뭐 고무신 찢어진 거, 빈병, 뭐 양은 냄비, 뭐 찌그러진 거 이런 걸 가져와 사요. 그런데 그런 게 없는 애는요, 집에서 레코드 훔쳐가지고 나와서 엿하고 바꿔 먹는다니까. 집에서 라디오 갖다가 바꿔 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걔는 뭘 모르는 거야? 라디오의 가치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시시한 거하고 맞바꿔 먹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쌓아온 공든 탑의 가치를 모르고 시시한 것과 맞바꿔 먹고 인생을 하직하는 경우들이, 인생을 끝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어야 돼요. 출세하고 싶으면 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출세할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가치를 알아. 시시한 것하고 맞바꿔 먹지를 않습니다. 시시한 것하고 맞바꿔 먹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시시한 것하고 맞바꿔 먹잖아.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이 돈도 있고 시간도 있으면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걱정이 덜 되는데, 돈 많고 시간 남으면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돈도 많고 시간도 많아. 그런데 심심해. 그러면 뭘 찾느냐? 쾌락을 찾는 겁니다. 그 쾌락의 끝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왕들이 매일같이 먹고 주색 잡기밖에 한 게 더 있어? 맨날 같이 궁녀들하고 궁궐에서 눈 가리고 나 잡아 봐라 그거나 하고 앉았고 말이야. 예? 그리고 저녁이면은 쭉 보고 그냥 뭐 이런 거 나는 몰라. 사극에서 봐서, 사극에서 그렇다고 가르쳐 줬으니까 하는 거죠. 그런 머릿속에서, 그걸로 꽉 차 있는 머릿속에서 무슨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고, 무슨 나라를 발전할 수 있는 마음이 어디서 생기겠나 이거야.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솔로몬도 자기가 임금해 봤거든. 그런데 자기가 임금을 하면서 내가 무너지게 된 원인을 깨달은 거야. 그게 바로 뭐냐? 여인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일반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에게 관계된 여인 때문에 그랬다는 거. 그래서요 우리는요 절대로 부정한 돈과 부적절한 관계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부적절한 관계, 이거 깨닫지 못하면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한 돈, 이것 가지고 하면 절대로 이런 것 가지고 천국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해야 되고 이성을 보기를 돌같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성을 보기를 돌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신앙을 가지고 사망도 이기고 실패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지은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죄싹은 사망이니까 죽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리라. 자, 여기 보면 26절에서 우리 26절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2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여인이 붙잡아서 끌고 간다는 얘기 아니야. 이미 마음을 뺏겨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붙잡힌 거죠. 마음이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피해가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피해가. 근데 그렇지 않은 죄인은
여인에게 붙잡혀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패가 망신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싹신 사망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외에는 의인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고는 의로워질 수 없고, 예수 믿지 않고는 여인을 피하기가 쉽지를 않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참 재미난 얘기가 있죠. 우리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의로운 사람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없더라 이거야. 근데 여기 보니까 1000사람 중에 하나 있다 그랬어요. 1000사람 중에. 여러분, 여기서 1000사람이라는 것은 숫자의 1000이 아니라 모든 남자들을 가리킨 거예요. 모든 남자 중에 의인이 하나밖에 없더라. 누구겠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그걸 미리 표현해 준 거예요. 1000 남자 중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자 중에서는 못 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밖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죄 없는 사람이어야만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데, 죄 없는 이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것 깨닫지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가 그래도 지혜를 얻은 게 뭐냐? 죄의 책임이 인간에게 있음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한번 29절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그러니까 죄의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원래 많은 사람들이 최초의 그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를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왜 내버려뒀냐 이거야. 그걸 딸라 그럴 때니까 손을 탁 쳐버리든지 천둥번개를 내서 혼을 내든지 하지, 왜 하나님은 따먹도록 내버려 두었느냐. 그러면서 이 인간의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거야. 여러분, 아담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전가합니다. 아담도요. 나중에 죄 짓고 나서는 뭐래? 왜 저런 여자를 나한테 붙여줬냐 그래. 원래 처음에는 좋아서 어쩔 줄 몰랐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오예, 그대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줄. 그러다가 문제 딱 생기니까 저런 여자를 왜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줬냐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핑계를 돌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핑계를 다 돌려버려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요. 핑계를 하나님한테 돌려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로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로봇가 아니에요. 로봇 같으면 리모트 컨트롤 가지고 컨트롤해서 손 딱 갈라 그럴 때 컨트롤 딱 하면 손 멈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고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왜 인간이 존엄하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을 닮았기 때문에 존엄한 거예요. 왜 인간이 타락하고 동성애를 하면 안 되느냐? 그 이유는 인간이 존엄하기 때문에 그래.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왜 존엄한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뭘 하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악용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선용하라고 주었는데 그 자유의지를 악용하는 데 써먹은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데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자기 판단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왜? 자유의지를 줬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안 따먹는 것을 쓰지 않고 따먹는 것으로 써버리고 마른 거죠. 빌라도에게도 똑같이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재판하면서 그랬잖아요. 나는 너를 풀어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두 권세를 다 가지고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도 역시 마찬가지 그의 권세를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써먹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 있어요. 이 지혜자는 분명히 깨닫고 죄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이건 내 책임이라는 거죠. 내 죄 까닭이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꾀를 써서 죄를 진 거지,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만들 때 정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바깥에 있으면 절대로 정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거짓이에요. 왜? 그 안에 양심이 없기 까닭에 거짓을 말해도 양심이 책망을 하지를 않습니다. 이 양심은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양심의 지배를 받을 수 없어요. 양심의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어서 거짓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거짓말을 잘하느냐 이거라니까요. 누가 더 거짓말을 잘하느냐.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출세해요. 어떻게 된 것이.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 속히 배임을 볼 것이요 속히 시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가 저질러 놓고 왜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제 그러나 깨닫고 나서, 깨달았으면 벌써 지혜가 있는 거죠.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하나님, 이게 내 책임입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아내 간수를 잘못했네요. 하나님 어떻게 용서 안 될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 책임.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줘. 그리고 에덴 동산 안 뺏어. 그런데 다 핑계를 대더니 마지막에는 하나님한테 돌리잖아. 하나님이 저 여자 만들어서 나한테 줘서 그런 거니까 책임 하나님께 돌린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라고요. 아니요, 모든 책임은 내 책임에 있다. 할렐루야. 이게 크게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죄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사망에서 영원히 피할 수 있음을, 신앙은 사망에서 영원히 피할 수 있음을 깨닫고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 천하의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구원은 예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그거는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구원이 없어? 왜 우리 차별해? 이러면 그게 다 걸리는 거니까.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책임은 내게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깨달은 것이요 인류의 깨달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곁길로는 못 가겠죠. 왜? 깨달았는데 어떻게 가?
근데 깨달았어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벽길로 간다면, 양심의 화인 맞아서 계속 갈 길로 간다면 방법 없지 여보. 그럼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사람들로부터 추앙받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 받으면서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 알고, 우리는 정말 오직 신앙이,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요 그것이 영생임을 알고 신앙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